구약성경 602쪽 열왕기하 22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뜻하는 레브 또는 레바브가 약 860회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영혼, 네페시는 약 750회가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영혼보다 마음이 더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살피신다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왔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불행하게도 악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아주 가득하게 하였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웠어요. 그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다음에 그걸 성전에 떡하니 세웠단 말이에요. 이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이게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믿는 그런 신인데, 그 여신 앞에서 이 남녀가 음행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게 그 아세라 신의 제의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떡하니 성전 안에다 세운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뭘 또 세웠느냐? 남창의 집을 세웠어요. 그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시야 왕이 훗날에 헐어버린 그 남창의 집, 이걸 누가 세웠느냐? 이 므낫세가 떡하니 성전 가운데 딱 세웠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창기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런데 남창의 집을 예루살렘 어디 뒷골목 사창가도 아니라 떡하니 성전 안에다 누가? 왕이 버젓이 세운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바꿔놨어요? 이 므낫세 왕이 아세라의 신전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남창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 안에서 타락한 제의를 행하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가증한 이 므낫세의 행위는 이 므낫세 왕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서 비롯된 비참함이었는데, 유다의 여인들은 이 성전에 가서 남창들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마치 뱀이 하와를 꿰듯이 이 므낫세가 이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가나안의 그 온갖 종족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했는데, 11절에 보면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경록게 만들었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 아몬도,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악을 행했어요. 그 20절 말씀 보시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처럼 이 요시아의 아버지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막 경배하여 섬겼어요.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다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23절 말씀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렇게 해서 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이에요. 그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악행은 이 요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 세대의 죄의 영향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요, 출애굽 2세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부모 세대의 불신앙의 결과를 함께 겪게 되었는데,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정상대로였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아래에서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이 요시아도요 왕이 되었지만 악한 환경과 죄의 영향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허비했어요. 요시아는요 즉위한 다음에 무려 12회가 지나서야, 1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으로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아는요 8년 후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4년 후 요시아 왕 제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뭔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의 사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을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는데,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 보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 왕은 서기관 사반을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한테 보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떻게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는데, 4절 말씀 보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백성들이 성전에다 드린 이 헌금으로 드린 은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 계산한 다음에 그 은을 누구한테 넘겨주라고 했냐면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넘겨주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럼 이 감독자는 작업자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 목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자도 필요하고, 돌을 쌓는 건축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미장이도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한테 은을 이 감독자가 주게 했어요. 6절 말씀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수리하려면 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왕의 명령을 받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났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언약궤 속은 아니지만 언약궤 속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언약궤 속은 아니지만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언약궤 곁에 이 율법책이 있다가 대제사장이 7년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야 됐어요.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율법책은요, 평상시에는 지성소의 언약궤 옆에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온 회중 앞에서 이게 공적으로 낭독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이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도압 5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방치됐어요. 제사장들의 직무는 중단됐어요. 성전은 남창들이 드나드는, 그래가지고 아세라 신전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곳곳에 그냥 타락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은요 언약궤 곁이 아니라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그냥 성전 깊숙한 곳에 그냥 묻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 중에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있던 이 율법책을 지금 발견해가지고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지금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보고하면서 왕 앞에서 낭독을 해요. 그 열왕기하 22장 10절 말씀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낭독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요시야의 영혼을 꿰뚫었어요. 11절 말씀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닥칠, 자신의 왕국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진심으로 애통을 했어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저주가 진짜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엘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네. 이것은 당시 훌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첫째 구역, 예루살렘 첫째 구역은 성전하고 왕궁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는 따져보면 북서쪽, 여기가 주거지예요. 새로 만든. 여기가 둘째 구역인데 이 둘째 구역에 있는 이 가정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지금. 당시 성전이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워졌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해요. 여선지자 훌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율법책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앞으로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시야 생전에는 유예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시야 생전에는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을 보지 않도록 미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때예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이 모든 재앙을 다 눈으로 봤어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잡혀와가지고, 왕자들이죠, 바벨론 군대의 칼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 할아버지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같았으면 요시야가 지금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을 닥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눈이 뽑히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고 이런 걸 마지막으로 봤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요시야였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아니, 요시야가 무슨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해요? 비록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없지만 요시야는 아버지의 우상 숭배,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은 대적을 하세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쟁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깊은 쟁기와 같이 드러내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만큼은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은혜와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손길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